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9페이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 우리가 첫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을 빌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6장 24절부터 26절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제가 축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며 만약 그렇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또 고백이 그로하여금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가운데 거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장차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과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에게 영광으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조차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죠? 이 사실이 흔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주실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그 지식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는 분임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까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너를 향한 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깨뜨리셔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흔들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뜻하신 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은혜와 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온 땅이 주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마치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열방 가운데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좋고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작은 이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에는, 그 나라 가운데 복을 주실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국이 처음에 경제부흥 그 발전을 할 때 저희 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물론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던 것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 안에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으리라 믿었겠지만 지금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 넓은 대륙도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를 알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은 말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라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언제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따라 기뻐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또 다른 기쁨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때 성도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때,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찬송할 때 성도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개혁주일에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한 이 나라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성도들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기쁨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진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에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말했던 영역 주권론, 그 말의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 왕으로서 모든 이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6절이에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수고하여도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수고해야만 소산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수고를 해야만 땅이 무언가를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땅에 소산을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정말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은 상실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소산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그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허무합니까? 그들이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에 그들의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땅의 수고가 그저 이 땅에서의 수고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때 땅의 모든 끝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될지라.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모든 민족이 우리와 같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평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왕으로 또 주로 임하시고 이끄시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